출애굽기 3장. 모세는 미디안의 제사장인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어느 날 모세는 양떼를 몰고 멀리 사막 쪽으로 나아갔다. 그는 하나님의 산인 호렙에 이르렀다. 호렙에서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에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다. 모세는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도 떨기나무가 불타 없어지지 않는 것을 보았다. 모세는 혼자 중얼거렸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가까이 가서 보아야겠다. 왜 떨기나무가 불타 없어지지 않을까? 주께서 모세가 떨기나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셨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신발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 뵙기가 두려워 급히 자기 얼굴을 가렸다. 주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서 내 백성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았다. 나는 닥달하고 채찍질하는 노예 감독들 때문에 내 백성이 울부짖는 소리도 다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잘 안다. 나는 이제 내려가 이집트 사람들의 소나귀에서 내 백성을 구해낼 것이다. 나는 이집트에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어 그들을 아름답고 드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곳은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이 사는 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려온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억압하는지도 안다. 이제 너는 가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겠다.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저 같은 것이 어찌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라. 그 뒤 너희는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러면 그들이 제게 물을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저는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스스로 계신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대답하라.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여호와 곧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나는 이 이름으로 대대로 기억될 것이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일러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곧 나는 너희를 찾아와 너희가 이집트에서 당한 일을 보았다. 나는 이집트의 고통에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나는 너희를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이 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하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내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이집트 왕을 찾아가라. 그리고 그 이집트 왕에게 말하라.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저희가 왕께 간청합니다. 왕께서는 저희가 광야로 사흘 길을 나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거기서 저희가 주께 제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집트 왕은 내가 권능의 손으로 그를 치지 않는 한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몸소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로 이집트를 칠 것이다. 그 후에야 이집트 왕은 너희를 보내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데서 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므로 너희는 빈손으로 이집트 땅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 모든 여인들은 이웃이나 같은 집에 사는 이집트 여인들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옷가지를 달라고 하라. 너희는 그것들로 너희 아들, 딸들을 입히고 꾸며주라. 이런 식으로 너희는 이집트 사람들의 물건을 취하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6장.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 몇 명이 따져 물었다. 당신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들은 성경에서 다윗 왕과 그의 신하들이 시장했을 때 행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소? 그때 다윗은 성전에 들어가서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가져다 먹고 자신을 따르는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소.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셨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고 계실 때였다. 그 자리에는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예수께서 과연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실지 가까이에서 줄곧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이미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사람들 앞으로 나오시오. 그 사람이 일어나 사람들 앞에 섰다.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소.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소? 아니면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소?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소? 그런 뒤 예수께서 사람들을 일일이 둘러보신 다음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의 손을 쭉 펴시오. 그러자 즉시 그의 오른손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은 크게 화가 나서 예수를 죽일 방법을 서로 의논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예수께서 따로 산에 올라가 밤이 새도록 열심히 기도하셨다. 날이 밝자 제자들을 부르신 후 그들 가운데서 12사람을 사도로 세우셨다. 예수께서 세우신 12사도는 다음과 같다. 베드로라고 이름을 새로 지어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나중에 예수를 배반한 가룟 유다 등이다. 예수께서 그들 12명의 사도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자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다가 예수 일행을 둘러쌌다. 사람들은 유대 전역과 예루살렘 그리고 해안 지방인 두로와 시돈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거나 병을 고치려고 몰려온 사람들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병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도 말끔히 고쳐주셨다.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예수를 만지려고 야단이었다. 예수를 만지기만 하면 예수에게서 치유의 능력이 흘러나와 그들을 모두 낫게 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저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굶주린 자들은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슬퍼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저희가 기뻐하며 웃을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내 제자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척을 당하고 욕을 먹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런 일이 너희에게 일어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옛날의 예언자들도 그 같은 일을 모두 당했다. 그러나 부유한 자들은 화가 있다. 저희는 이 세상에서 이미 온갖 복을 다 누렸기 때문이다. 배부른 자들은 화가 있다. 굶주리게 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웃고 있는 자들은 화가 있다. 슬퍼하며 통곡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자들은 화가 있다. 예전부터 거짓 예언자들도 언제나 그렇게 칭송을 받았기 때문이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말하니 마음에 새겨들어라.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너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만일 누가 네 한쪽 뺨을 치거든 다른 쪽 뺨까지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 하거든 속옷까지도 주어라. 내게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주고 누가 내 것을 가져가거든 도로 찾으려고 애쓰지 말라.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에게 그렇게 해주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그것이 무슨 칭찬거리가 되랴. 그런 일은 죄인들도 다들 그렇게 할 줄 안다. 너희가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준다면 그것이 무슨 칭찬거리가 되랴. 그런 일은 죄인들도 다들 그렇게 할 줄 안다.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돈을 꾸어준다면 그게 무슨 칭찬거리가 되랴. 악한 사람들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기꺼이 돈을 꾸어준다.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선한 일을 행하며 빌리고자 하는 이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저 꾸어주어라. 그렇게 하면 하늘나라에서 너희가 받을 보상이 클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지 않느냐. 이처럼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너희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비판당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남을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남을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주면 너희는 그것을 다시 받을 것이다. 다시 받되 꾹꾹 눌러 담아서 차고 넘치도록 후하게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분량대로 그렇게 너희가 되돌려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또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눈먼 사람이 어떻게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가 어떻게 선생보다 낫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누구든지 열심을 내어 다 배우고 나면 그때는 선생과 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어라. 그래야만 내 눈이 밝아져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법이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법이란 없다. 그러므로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무화과는 가시나무에서 나지 않고 포도는 가시덤불에서 딸 수 없다.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으로부터 선한 행동을 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이 마음속에 숨어 있어서 자연스레 악한 행동을 한다. 이와 같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법이다. 너희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실천하지 않느냐. 내게로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튼튼히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큰 물이 들이치더라도 그 집은 무너질 염려가 전혀 없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가 없어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큰 물이 들이치면 와르르 무너져 내려서 순식간에 폭삭 가라앉고 말 것이다. 욥기 20장. 욥의 말이 끝나자 나아마 사람 소발이 말을 받았다. 자네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나서 도저히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군. 속이 끓어올라 나도 내 말 좀 해야겠네. 자네의 말은 모두 나를 멸시하고 모욕하는 말이네. 그러나 총명한 내 영이 깨닫는 바가 있어 자네에게 답변할 말을 일러주는군. 그래, 자네도 이런 사실쯤은 모를 리 없겠지. 그러니까 아주 옛적 사람이 이 땅에 살기 시작한 때로부터 악인의 승리는 잠깐뿐이요 위선자의 기쁨도 순간뿐이란 사실 말일세. 악인의 교만이 하늘까지 닿고 그 머리가 구름까지 닿는다 해도 그자는 어느 순간에 자기 똥처럼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그자와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서로 묻기를 그자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라고 할 걸세. 악인은 정녕 꿈처럼 사라져버려 더 이상 보이지 않을 것이고 한밤중의 환상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걸세. 그자를 보았던 사람들이 다시는 그자를 볼 수 없을 것이고
그자가 살던 곳도 다시는 그자의 존재를 알 수 없을 걸세. 그자의 자녀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싹싹 빌면서 용서를 구하고 악한 조상이 그들에게서 빼앗은 재물을 몽땅 되돌려 주어야 할 걸세. 한때 그자의 뼈마디를 가득 채웠던 젊고 활기찬 기운은 그자와 함께 흙먼지 속에 눕게 될 걸세. 악인의 입에는 악이 너무나 달아서 그자는 그 악을 자기 혀 밑에 감추고 그냥 꿀꺽 삼키기에는 그 악이 너무나 아까워 자기 입속에 계속 머금고 있을지라도 결국엔 그 악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그자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쓰디쓴 맛으로 변하고 말 걸세. 독사의 독으로 변해버릴 것이라 말일세. 또한 악인은 자신이 집어삼킨 불의한 재물도 결국 도로 토해낼 수밖에 없을 걸세.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자의 뱃속에서 도로 끄집어내실 것이기 때문일세. 그자는 독사의 독을 빠는 신세가 될 것이고 그러다가 결국 독사의 이빨에 물려 죽게 되는 비참한 꼴을 당할 걸세. 악인은 결코 흐르는 강물, 곧 적과 꿀이 흐르는 시내를 보지 못할 걸세. 그토록 애써 얻은 것도 자신이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되돌려 보내야 할 것이고 장사를 해서 남은 이익도 자신이 마음대로 누리지 못할 걸세. 왜 그런 줄 아는가? 그자가 가난한 자들을 짓누르고 못살게 굴었기 때문이지. 자기가 짓지도 않은 집을 강제로 빼앗았기 때문일세. 악인은 아무리 갖고 또 가져도 도무지 만족할 줄을 모르지. 탐욕이 끝도 없다네. 무엇이든지 남기지 않고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니 악인의 번영이 오래갈 리가 없지 않은가. 좋구나 하면서 흥청망청 누리고 있을 그때에 재앙이 순식간에 그자를 덮칠 것이고 온갖 불행이 해일처럼 밀어닥칠 걸세. 악인이 마음껏 자기 배를 채우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자에게 맹렬한 분노를 발하셔서 온갖 재앙을 폭우처럼 거침없이 쏟아 부으실 걸세. 그자가 철무기를 피하여 어디론가 도망치면 어디선가 청동 화살이 날아와 그자를 꿰뚫어 버릴 걸세. 그러면 악인은 자기 몸을 뚫고 나온 화살을 빼내겠지만 그자의 쓸개를 관통해버린 번쩍거리는 화살촉 때문에 겁에 질려 쩔쩔맬 걸세. 그자가 평생 모은 재물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여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게 될 것이고 일찍이 본 적이 없는 무시무시한 불길이 그자를 한 입에 삼킬 것이며 또 그 불길이 계속 타올라 그자의 장막 안에 남아있는 모든 것을 모조리 태워버릴 걸세. 그때의 하늘이 그자의 죄를 밝히 드러낼 것이고 땅이 그자를 거슬러 들고 일어날 걸세.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분노하시는 날 그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거센 바람에 산산이 흩어질 것이고 홍수에 쓸려가듯 다 떠내려가 버릴 걸세. 보게나 욥, 바로 이러한 것이 악한 자가 하나님께 마땅히 받을 몫이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 반드시 물려줄 유산이라네. 고린도전서 7장. 이제 여러분이 편지에 써보낸 질문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결혼을 하지 않는 편이 더 낫습니다. 그러나 그리하면 자칫 성적으로 문란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결혼하여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 또한 결혼하여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에게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의 몸은 더 이상 아내만의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속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의 몸 또한 더 이상 남편의 것만이 아니라 아내에게 속합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부부는 서로의 몸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얼마 동안 떨어져 지내기로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뒤엔 즉시로 다시 합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홀로 있음으로 해서 절제하지 못하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는 여러분이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하지 않는 편이 낫지만 만일 결혼하고 싶거든 얼마든지 결혼해도 좋다는 뜻일 뿐입니다. 사실 나는 누구나 나처럼 결혼하지 않고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저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달라서 이 사람은 이런 은사를, 저 사람은 저런 은사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지낼 수 있으면 그냥 그대로 지내도록 하십시오. 하지만 절제를 할 수 없거든 결혼하도록 하십시오. 정욕에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과 헤어졌다면 재혼하지 말고 그대로 혼자 지내든지 아니면 남편과 화해하고 다시 남편에게 돌아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외의 분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의 권면입니다. 만일 어떤 형제가 믿지 않는 아내와 살고 있는데 그 아내가 남편과 계속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녀와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자매가 믿지 않는 남편과 살고 있는데 그 남편이 아내와 계속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남편과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남편이 자기의 믿는 아내를 통해 거룩하게 되었고 또한 믿지 않는 아내가 자기의 믿는 남편을 통해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부정하게 되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만일 믿지 않는 배우자가 헤어지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믿는 자매가 그런 일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신중하십시오. 믿는 아내들이여, 당신이 당신의 남편을 이끌어 구원하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믿는 남편들이여, 당신이 당신의 아내를 이끌어 구원하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각 사람은 주께서 나눠주신 은사대로 자기 분수에 따라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자기 처지에 따라 알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교회를 위해 내가 세운 원칙입니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미 유대교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 일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제 와서 새삼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혹은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각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그 처지에 따라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종으로 있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혹 자유인이 될 기회가 있거든 주저하지 말고 힘써 자유인이 되십시오. 비록 종의 신분일지라도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유인으로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고귀한 몸이므로 부디 세상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형제들이여, 이처럼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다하도록 하십시오. 이제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주께서 내게 특별히 말씀하신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신 자비에 힘입어 믿을 만한 사람으로 평판이 나 있으니 내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조만간 닥치게 될 큰 재난 때문에 나는 처녀들이 결혼하지 않은 현재의 상태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하여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와 헤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일 결혼을 하지 않는 상태라면 굳이 아내를 맞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지만 결혼을 한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처녀가 결혼을 한다고 해도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혼한 사람들은 살아갈 걱정이 많게 마련이고 그런 이유에서 가급적이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나는 내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이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도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은 슬프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며 행복에 겨운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물건을 사들인 사람은 그 물건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며 세상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것들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 모습은
곧 지나가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걱정하지 말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면서 오로지 주님의 일을 걱정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남자는 세상 일에 얽매이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것인가 하면서 그쪽에 마음을 쓰게 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은 나누어지게 마련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오롯이 바치면서 주님의 일을 걱정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여자는 세상 일에 얽매이고 또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면서 그쪽에 마음을 쓰게 됩니다. 지금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일 뿐 여러분을 제한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여기저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을 섬기는 일에 온 마음을 전적으로 쏟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누가 자기의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더구나 그 처녀딸이 홍기를 놓쳐서 마땅히 얼른 시집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죄가 되는 일이 아니므로 얼마든지 결혼을 시켜도 됩니다. 그러나 꼭 결혼시킬 부득이한 이유가 없고 또 자기 딸을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자신의 자유로운 결정으로 마음을 굳히고 자기의 처녀딸을 시집 보내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했다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시집 보내지 않는 사람은 더욱 잘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디까지나 남편에게 매인 몸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매임에서 풀려나므로 다시 결혼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께 속한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가능하다면 재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편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나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므로 제 말이 그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멘.